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최근에 장마철을 앞두고 교회 이곳저곳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도 올라가고 또 지붕 밑에도 막 제가 기어다녔어요. 야, 이 오랜만에 포복을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평소에 꾸준하게 건물을 보수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큰 힘과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견고히 신앙이 섰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수하고 지켜가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예전엔 제가 참 뜨거웠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이롱 신자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에 영원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낡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과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십자가 앞에 죄악을 떨쳐내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먼저 교회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낡고 새는 것은 없는지, 무너져 내린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하고, 아울러 우리 교회 외적 건물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 또한 보수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격이 좀 꼼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 건물 보수를 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교회 건물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보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 조금 낡으면 아쉽겠지요.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로서의 공동체인 우리가 깨어져 버리면 교회는 진짜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명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혹여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잘 보수하여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살피길 원하는데 먼저 4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루에 만에 3,000명이 더해졌다는 이 사실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저 이 수를 일시적으로 모아놓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더해진 성도들을 잘 세우고 돌보았으며 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했고 나아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부흥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명교회가 올 한해 평균 출석이 100명이 넘는 큰 부흥을 이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갑자기 그 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건 지속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한순간에 뜨거운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어려워요? 지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지속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초대교회가 부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런 말씀에서 총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셋째요? 떡을 떼며. 넷째,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다 기도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새한글 성경을 사서 같이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요, 이 오로지가요, 기도에만 해당하는 부사가 아니라 우리가 총 4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4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부사입니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4가지 모두를 열심히 다 했다, 지금 그 말인데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그렇다면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해남 읍내를 갔다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단에 속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해남 5일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들의 열심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러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역사회에 도움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선수가 죽어라 뛰어가지고 다른 모든 선수보다 앞질러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규 코스를 벗어나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제 아무리 빠르게 뛰었다 할지라도 실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세워진 성경적 질서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 질서 그대로 교회를 끌어간다면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깊게 상고하는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예배 때만 성경 읽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 안 읽으시면 앞에는 저도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하죠.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하고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아닌가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기준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 지금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성경대로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내 마음에 아무리 쏙 들어도 성경의 일을 금지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두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참 곤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이다. 예, 여러분,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신이 목사의 말이 언제 권위를 얻는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전할 때 권위를 얻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늘 잊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교회 내에서 지역사회 가운데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뭐대로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이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는요, 교회만의 교회 안에 세워진 성경적인 질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이런 질서들을 다 무시하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는 것도 절대로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질서 원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때로는 따분해 보이고요, 속된 말로 약간 꼰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미안하죠. 단기간에는 이를 무시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결국 나중에 가면은 질서를 안 지키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래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괜히 선진들이 성경을 기반하여서 질서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질서 안에서 또 다 함께 가는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례를 쭉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럼 오늘 이것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례들은 제가 설교 때마다 녹여낼 테니까 늘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셨죠? 서로 교제하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란요,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갔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친하게 지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어느 정도였냐면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4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시로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수시로 함께 모였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전체적인 큰 모임을 가졌으며, 또 각자의 집에서도 소모임으로 모여서 예배와 친교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 두 번째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서로 물질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살지를 않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가족은요, 물질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목회하면서 받는 사례비를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하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저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제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이 경제적인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가족을 이루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또한 정확히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 함께 지내며 가진 물건을 통용하였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초대교회가 무슨 공산당처럼 사유재산을 금지하거나 한 장소에서만 공동생활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모든 재산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각자의 집과 소유를 가지고 살아간 것은 맞지만
수시로 모였고 이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일과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들이 있다면 여기에 게을리지 하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며 함께 동역하며 공유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마치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가족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초대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모였냐?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자주 드렸던 질문인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상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제일 먼저 기대하고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교회에 왔어요. 뭘 제일 먼저 기대할까요? 어떤 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 나왔는데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교회 내 지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무도 돌아보질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몇 주째 예배도 안 나왔는데 성도들이 서로 관심도 없고 목사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교회에 나가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교회에 나가는데 다들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무슨 우환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웃지도 않고 눈을 마주쳐서 이래요. 분명히 눈을 마주쳤어. 근데 이래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저 같아도 그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일단요,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넉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을 고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 내에서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끼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과 외부에서 봉사하는 일, 둘 중에 어떤 게 영혼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냐? 저는 단연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례만 보아도 그렇고요, 실제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신명교회 가족 여러분, 서로 힘있게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가족은요, 서로 자주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가운데 열심히 모이시고 또 구역 안에서도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전체로 모이고 또 각 가정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교회 내 어려운 지체들을 잘 돌아보시고 서로 섬기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분들도 늘 받기만 하지 마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나눌 수 있는 훈련들도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모두가 함께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뭐였지요, 여러분? 셋째, 떡을 떼며. 넷째,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말 그대로 식사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주일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성찬식을 진행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공동의 식사와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우리가 잘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사람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께서는 당회를 하시기 전에 늘 식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당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살가워지고 원만히 당회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 주일에 준비해 주시는 애찬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일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목사들끼리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밥이 맛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정우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몇 번 오시지 않았습니까? 식사를 몇 번 하시고는 야, 신명교회 부흥하겠다. 왜냐? 밥이 너무 맛있어. 예,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물론 준비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너무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힘이 들어 서로 싸움이 나는 것보다 조금 적게 준비할지라도 서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요,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봉사, 헌신이 참 귀한 일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임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함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식사 관련해서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드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예. 드시면서 어느 구역은 밥이랑 반찬이 어땠네, 저렇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배우자가 내가 만든 밥 가지고 옆집 순이네 엄마는 이렇네 저렇네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어떤 날을 준비하다 보면요, 밥이 부족한 날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일날 식사 때 밥이 부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이 부족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사람이 많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다 정량으로 잘 준비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정량으로 준비했는데 원래 밥이 부족했네? 그러면 이 구역 도대체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를 제외하고 돈 받고 봉사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가능하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봉사하실 때도요, 몇몇 사람에게만 과중되게 하지 마시고 내 목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남선교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온 지 1년 반이 됐어요. 근데 제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남선교회 주관으로 남선교회 식사 모임을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맞나요? 못 본 것 같아. 예. 여러분, 근데 식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선교회도요, 같이 식사를 하셔야지 가까워지고 더욱더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선교회가 뭐 하는 조직이죠? 선교하고 전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쉬고 계시는 남선교 회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 바로 나오라고 하면 나오기가 좀 껄쩍지근합니다. 오랫동안 쉬면요, 다시 교회 나온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밥 한번 우리 먹자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식사 모임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같이 밥 먹으면서 마음이 노곤해지며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 오늘 회장님이 안 나오셨네. 우리 다른 회원분들이라도 기억하시고 하반기에는 꼭 식사 모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난 들었어.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가 뭐였죠? 뭘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건 제가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영혼 구원, 부흥이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 여기서 젊은이라는 기준은 내 두 다리로 자유롭게 거동하시는 분들을 뜻합니다.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점점 출석수가 줄어. 여름이어서 그런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다. 지금 보면은 호흡을 갖다가 껄떡껄떡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시는지 제가 이렇게 매 눈으로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3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 4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건 진짜로 무서워 막 이게 아니라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칭송, 즉 칭찬을 하고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제 삶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할 때 나타난다. 여러분 이거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해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 대로 그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제일 한국적인 게 제일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똑같더라. 우리랑 다를 바가 없더라. 이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인즉슨 세상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교회의 교회다움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영적인 권위.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요 영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육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무슨 세상 기업처럼 돈 벌려고 모인 기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무너져가는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중독에 빠진 이들이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명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신명교회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느 교회에 나타내시냐?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치유를 일으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어디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올해 연말에 가서 우리 환웅 명단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대신 뭐가 늘어났으면 좋겠냐면 새가족 명단이 쭉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신희 목사가 주보를 갖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팔면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생각대로 말고 성경의 가르침과 질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셋째, 함께 자주 모여 뭘 나누셔야 된다고요? 음식을 나누셔야 합니다. 또 이제 교인들끼리 만나서서 술 드시지 마시고 예,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음식을 나눠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뭐니 해도 뭐 하셔야 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의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섯째, 뭘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결국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를 잘 지켜갈 때 어떤 결과를 부어주신다고요? 우리 47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부흥의 비결 잘 따라가셔서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는 우리 신명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